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제 이 로마서 이제 오늘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가망,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가망성이 있다. 그 내용을 사도 바울께서 특별히 이 11장은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하여서 아주 정리를 잘 해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13절을 이제 보시면 네, 다 같이 이제 로마서를 이제 펴주시고요. 먼저 13절 다 같이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랬습니다. 참 이 11장 13절의 말씀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이 직분이 정말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좀 전에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컨디션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을 잘 붙잡아 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맡겨주신 이 직분, 즉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께서도 오늘 1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참 내 자신이 이방인의 전도자로 이렇게 직분에 대하여서 그냥 감사한 정도가 아니라 영광스럽다. 이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올 정도의 사도 바울의 내면은 이방인의 전도와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대하여서 다 깨뚫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께서는 이 이방인의 구원을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써 구원이 이방인에게 미쳤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않았으면 이 구원은 이방인에게 넘어올 수 없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넘어졌다. 이 넘어짐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뜻을 또 잘 받아들이지 못한 거였죠. 자, 아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자체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써 구원이 이방인에게 미친 현상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방인에게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예. 또 이스라엘의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꼭 다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고륙 친척에 대한 그 구원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이 성경에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방인 구원은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된 것이고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복음 전도자로서 직분을 받았다.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이 직분에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깊이의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예. 그래서 마치 곡식가루의 비유와 감람나무 비유로서 그걸 이제 확정을 해주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방인 구원, 즉 이방인에게 말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직분이 영광스럽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일시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최후의 순간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도하기 위한 직분을 내가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영광스럽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좀 이렇게 보려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보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자, 여기 조금 이 본문을 정리를 하면요. 간제라는 이 말은 전제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순수를 마치는 의미로 제물을 제물 이렇게 있잖아요. 제물 위에 술을 이렇게 붓는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제 제사를 마치고 나면 그 위에다 이제 술을 붓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방법이 있겠죠.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제물 위에 술을 붓는 의식인데,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희생적인 그 순교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직분을 받았다. 이 직분 나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그 말 의미 안에 뭡니까? 순교까지 들어가 있어요. 바울께서는 내가 보편적으로 전도하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보니까 영광스럽다.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직분에 내 목숨까지 바치고, 그렇죠? 이 직분에 내 인생 전체를 바쳤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쳤다. 무엇을 위하여? 복음 전도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관제라는 말을 쓰면서 어떤 마지막 그 제사가 다 끝나고 나면 술을 붓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바울 사도의 마지막 그 어떤 이제 그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모든 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 나는 이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 그러니까 온전한 제물로 드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참. 그래서 이 굉장히 이 의미가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이 의미가 굉장히 깊은 거죠. 예. 네. 네. 그래서 그 자신을 희생의 순교자로서 표현을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생명을 마지막으로 그 제사가 드리고 나면 술을 따른다는 것처럼 자신을 온전히 어떻게 해요? 드림으로써 이 생명을 마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할 때는 사도 바울께서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죽음의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교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시사해주고 또 영광의 순교를 기다리며 지난 시간들, 자신이 걸어왔던 모든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자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그 순간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의 직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스럽다.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전도지를 나눠주고 물론 선교 다니고 하는 거 다 이제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사도 바울께서 오늘 이 11장 로마서 11장 13절에 말씀하는 이 내 직분의 영광스럽다는 의미는 어디까지요?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전 일생을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불태워버리고 자기 생명 또한 주님께 드려버리고 모든 것을 온전히라는 말이 맞겠죠. 온전히 다 주님 앞에 이 복음을 위하여 드렸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로마서 11장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들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본 8절이니까 지나온 내용인데요. 이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어떻게 해요? 더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라. 그런 군면의 말씀이 되겠죠.
또 로마서 11장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제 그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서 유대인의 넘어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이 바울께서는. 그래서 11장 11절에도 보시면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결코 무서워요? 넘어지었다 할지라도 버리진 않는다. 잠시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때가 되면 이 말은 넘어짐에 다시 일어나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거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이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지금은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정말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여러분. 예, 어떤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 세계 정세에 돌아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라는 걸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솔직히. 예. 뭐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온다던데 지난번부터 예수님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지 않았냐 그런 소리 자꾸 하면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계정세 돌아가는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미국 이제 이 대선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 당선되어진 그 당선자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에 앞으로 이 대한민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세가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 이거 좀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아유 무슨 얘기 그렇게 들으면 괜히 나만 손해인 거예요. 뭐 정말 그런가 봐. 아 정말 세계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네. 저 역시도 지금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재림의 진리를 증거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재림의 진리를 재림신앙으로 전달하고 재림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종말론적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저 역시도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때가 임박하다는 말씀을 너가 핵심 진리를 통하여 많이 듣지 않았냐? 근데 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았냐? 그러면 저는 그 주님의 물으심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도 그렇고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게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하여서 마지막 때 이 복음이 이스라엘로 넘어갈 거다. 그게 바로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할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서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겠다라는 게 계시록 이제 그 9장, 10장, 11장 이러면서 쭉 연계되어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두 증인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시겠다. 그게 바로 늦은 비의 은혜와 그 남은 자들의 그 구원의 역사가 그런 하나님의 큰 틀에서 보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님들이 있겠지만 국가적으로나 이런 데는 아직 예수님 안 믿거든요. 유대인들이 이거 뭐 키파 이런 거 쓰고 그냥 아직 막 그냥 율법에서 매여가지고 아직 그 틀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그냥 소수 몇 명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대대적으로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는 전 3년 반 환란기에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넘어지게 하였지만은 결국 내 백성, 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후손들을 구원시키겠다. 그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이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런 하나님의 이 숨은 진리, 숨은 섭리 이런 것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이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편해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이 고린도전서 1장 26, 29절의 말씀은 다양한 형태로다가 이제 이렇게 접목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이 유대인들의 버림받고 구원받고 하는 이 부분에 접목을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 교만했거든요. 간악하고 아주 완악하고 강팍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이후부터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파괴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나라도 없이 유리방황하면서 2000년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 많이 받은 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독일 게슈타프 그 홀로코스트 사건. 예. 그러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유대인들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삶을 살 때에 1948년 5월 14일 유대인들의 독립을 통하여 자기 땅이 생기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전 세계적으로 다 흩어져 있는 유대 백성들을 전부 다 그 땅으로 뒤로 보내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한. 그러면은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이 끝나고 성령의 역사가 어디로? 유대 이스라엘로 간다고요. 유대 이스라엘로. 유대 이스라엘로 가면 이제 그 두 증인을 통하여서 전 3년 반 동안 복음이 막 전거돼가지고 막 사도행전 1장 그런 사건처럼 막 성령의 역사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엄청난 그런 대대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이사야라든가 구약에 계속 예언해놓은 늦은 비와 그 다음에 남은 자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유대인들에게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때가 임박하니 신앙으로 무장하라. 믿음으로 무장하라. 그렇죠.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 엄청난 지금 그 영적인 혼란과 또 이 전 세계가 완전히 거의 뭐 지옥을 방불케 한 그런 뭐 이런 지식이 고도로 발달해가지고 AI라든가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컴퓨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 로봇이라든가 이런 이제 시스템들이 나와가지고 뭐 사람 나중에는 이제 그 AI 그런 지식이 사람을 능가해버린다 하잖아요. 예.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므로 우리는 좁고 협착한 길을 계속 우리는 가야 되고 또 우리 밝은빛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결국 핵심 진리, 밝은빛 진리를 증거하고 마지막 때를 알려야 되는 그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수만교회도 종말론적인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때가 임박합니다. 그거를 전해야 된다. 그 얘기죠. 예. 자, 14절입니다. 시작. 예, 그렇죠. 14절에서도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하여 영광스럽게 느끼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14절요. 시작.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골육이 뭘까요? 자기 이제 고륙, 친척, 민족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이 구원 문제는 뼛속 깊이 사무쳐 있는 거죠. 예. 저들이 넘어졌으니 이제 사실 저 넘어져서 못 일어나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아셔요. 해서 이렇게 절실하게 깨닫고 절실하게 마음에 품고 있고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서 절실한 기도를 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받은 자신이
이방 지역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더욱더 화나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의 성공은 동족의 구원이 앞당겨졌다라는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말이죠.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막 그렇게 하면 내 가족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자기 가족이나 구원받게 하지. 이런 말씀 내지는 마음도 품을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입장이시냐면, 너가 다른 사람한테 열심히 구원받게 하고, 너가 하나님이랑 열심히 하면, 너의 가족은 내가 구원받게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런 원리로 다 이 본문을 이해하면 아주 좋아요. 쉬워요. 예. 그래서 민족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기뻐하고 또 뭡니까? 그게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제 그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참 하나님의 그 섭리적 시간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이미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초대교회 1세기 AD 1세기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벌써 AD 20세기 여기 벌써 2000년의 시간이 지금 지나고 있는 이 마지막 시간에 이 말씀이 접목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그 말씀의 그 시간은 그냥 계산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간. 자, 15절요.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운 게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 대목을 이제 학자들마다 약간 견해가 다른데요. 칼빈 장로교를 세우신 칼빈 목사님은 만일에 유대인들이 버림을 당함으로 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게 될 것이요. 따라서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또 오리겐이라든가 내지는 크리소스톰 같은 이런 이제 초기 학자들은 최후의 날이 있어서 유대인들의 부활을 말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교부들의 말씀도 최후에는 마지막에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간다 이 얘기예요. 예. 이게 아마 사도 바울하고 용맥이 같은 것 같아. 이 내용을 볼 때에. 예.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그 고륙 친척 바울은 그들 또한 하나님과 함께 결국은 화목하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 얘기를 13절 14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먼저 선택했고 또 그들로 하여금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때문에 넘어졌지만 그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나왔고, 그쵸? 그 복음이 다시 유대인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그때에 넘어진 게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로마서 14장, 14절 이 내용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선택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실수, 교만,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버림받을 수 있다. 그 얘기도 요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 13, 14 이 내용에. 네. 자, 이제 15절까지에.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2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이방인이 뭐 먼저 구원받았다고 자긍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또 이제 구체적으로 16절에서 24절인데요. 한번 볼게요.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요. 말씀이죠.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뿌리는 같은 내용이고 떡덩이와 가지도 동일하다 해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라도 그러하고 라는 말씀을 이제 뭐예요? 거제를 말합니다. 민수기 15장 17절 2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제는 제사장이 제물을 이렇게 두 손으로 들고 이렇게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어떤 제사로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막 감사한 그런 어떤 이제 거제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내려주심을 받은 것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보리를 이 추수한 보리, 이제 좀 있으면 추수감사주일 오지 않습니까? 이 추수한 보리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 그 이제 신용을 한 거죠, 이렇게. 예. 그게 이제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뿌리와 거기서 나온 열매, 보리와 그걸 갈아놓은 그 보리떡 있잖아요. 다 같은 거다. 원뿌리에서 나온 거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뿌리는 동일하다. 이런 거죠.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께서는 떡덩이와 가지는 자연적으로 족장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떡덩이와 가지인 이스라엘 역시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계속 이런 비유를 통하여 암시해주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11장을 자세히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룬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11장 17절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랬어요. 자, 여기도 한번 보시죠.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을 말하며 꺾여온 가지는 불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게 해요. 그러니까 그 뿌리 있잖아요. 그 이제 뿌리 돌감나무의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말하고 꺾여진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해버렸잖아요. 그 꺾어진 거예요. 그걸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꺾여온 자까지는 불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이러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구원받기를 거절하고 있는 자신들의 그 의로운 행실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참 감람나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버리고, 그렇죠? 잠시 버리고, 네. 그냥 우리가 뭐 율법적으로 이렇게 행했으니 우리가 최고야. 너희 이방인 너희들은 개나 돼지야. 이렇게 교만이 막 하늘을 찌르니 거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극치의 겸손인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기 어렵죠. 그러니까 어때요? 버려질 수밖에 없고 꺾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는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이 조그마한 하초도 보면 겨울이 지나면 다 잎사귀도 마르고 가지도 말라가지고 다 이제 죽은 것 같지만은 봄이 되면 거기다 물을 자꾸 주면요. 봄이 되면요. 그 뿌리가 살아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새싹이 쏙쏙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와 같이 뿌리는 상하지 않는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뿌리 있잖아요. 그것은 절대 상하지 않는 거죠. 그 뿌리를 다시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생명을 넣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거절하고 있는 자신들의 의로운 행실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참 감람나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버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돌감람나무는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참 감람나무를 잘라버리고 그 위에다가 돌감람나무를 이렇게 접목을 시킨 거예요. 예? 비유로 이제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에 이렇게 접목되어 믿음의 조상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유대인들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잘라진 거기에다가 믿는 자들을 갖다 이렇게 젖을 붙여놓은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러면서 접붙임을 당한 돌감람나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목이 참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자연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예. 그거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델로 세워놨으면 모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는 자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딱 한 가닥으로 딱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믿으면 이래 되고 안 믿으면 그게 아니라 참 이 내용을 보면요.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고 담백하고 한 단어 안에 모든 구원에 하나님의 온 그 넓은 깊은 섭리가 한 단어 안에 다 들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뭐예요? 조상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 그러면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버림당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도 아닌데 그 믿음의 대상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만 아브라함하고 탁 접붙여진 거예요. 참 재밌고 신기하지.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유대인만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초대 유대인들은 잘 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많이 착각을 한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바로 믿음으로 난 자들이다. 이 얘기죠. 자, 18절요. 그 가지를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이것은 가지는 꺾이운 가지로서 버림받은 이방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자랑이란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카타카우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타카우코. 예. 이 말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이며 자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카타카리코라는 이 단어는 카타카우코죠. 카타카우코. 예. 자, 이 말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는 잘났고 또 내가 더 모든 것에 능한 자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언제나 능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언제나 잘난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이제 단어인데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을 꺾어버린 거. 그것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게 된 거고 또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꺾어버린 거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교회 구성원 중 일부가 영적 자만심을 가지고 동료 유대인들을 업신여기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면 바울은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바울께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원가지인 이스라엘에 대하여 자긍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상기시키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들 예수님도 안 믿고 그 정말 구원 받겠어? 이렇게 하면서 하면 그 이방인은 지금 접붙인 자인데 너도 원가지에서 꺾어진 것처럼 너도 꺾이움을 받는 거야. 조심해. 그 얘기예요. 네. 그러므로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지 너가 가지 즉 이스라엘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이거 참 이게 깊은 얘기고 묘한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고 하니까 뭐 유대인 뭐 이스라엘 가서 전도다 하고 하니까 내가 무슨 유대인보다 더 좋게 생각한다고 높은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유대인 꺾인 것처럼 너도 꺾일 거야. 교만 떨지 마.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래서 뿌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이 신앙이 그 가지들을 지탱해주고 가지들에게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뿌리와도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와 모든 인류 역사의 모든 그 사건 또 진행 모든 거는 유대인 중심 즉 이스라엘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토로 들어가는 걸 보면 때가 임박하다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을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방인들은 먼저 구원받게 하시고 유대인들은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후에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므로 또 이방인들아 너희들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조금 더 자긍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의 어떠한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폭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걸 교훈하고 있는 거죠. 자 20절이요.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않음으로 꺾이오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너희들의 힘으로 행위로 된 게 아니다. 그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본 가지도 꺾은 것처럼 너희도 교만하면 꺾이온다.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는 구원이 따놓은 당사이고요. 그렇게 마음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 주님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해달라고 저는 그런 기도를 하죠. 이 핵심 진리 이 밝은 빛 진리를 중심으로 부족하지만 끝까지 가게 해달라고 끝까지 가는 자가 승리하는 거거든요. 뭐 지금 뭐 좀 잘하고 뭐 거품이 그래 많은 것은 좀 있으면 또 거품 쑥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그 외향적인 것보다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내면적인 내공을 다져라 그런 말씀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11장 21절요.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원가진 이스라엘 백성도 꺾어버리신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너희들을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자긍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기에 힘쓰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꺾이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를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자, 22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도 하고 존엄하시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준하시지만 여러분에게는 자비로우시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를 저버리지 않을 때에 하는 일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도 잘려나간다. 그 중요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반복적인 거예요 지금. 반복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미는 하나님의 그 위엄, 또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엄청난 거룩함, 위엄, 그 앞에서 우리가 사시나무 떨고 또는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 그 심판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죠. 어미.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자비, 즉 인자하시고 어떤 사람에는 어미, 즉 준엄하신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 보세요. 베드로 같은 부에는 굉장히 인자하신 하나님이셔요. 왜요? 하나님 뜻을 잘 따라오고 순종도 잘하고 하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반드시 엄한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가룟 유다의 그 죄를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엄하심은 심판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막 죄를 지었는데 그게 심판을 하셔버리고 막 번개도 내려버리고 막 그냥 벌을 내려버리는 그런 오미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철로역정에 보면 이제 그 배교 이제 7방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교가 들어있는 그 철롱 속에 갇혀있는 그 방에서 많은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막 그 사람이 철롱에 갇혀있고 묶여있고 들어앉아있고 하나님은 대자 대비하신 분인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를 하시지요. 기독교가 그 배교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배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회개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 정욕이 내 목을 얽어매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결국은 정욕과 죄성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으로서 그 뭐예요? 심판이 작정되어진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런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의미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을 했습니까? 그러면은 가나안 땅이라고 천국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모든 길이 있잖아요. 그 길에는 다양한 길들을 내놨어요. 하나님이. 다양하게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계속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가고 선한 명분을 따라가고 진리를 자꾸 희석하고 그 어떤 자기 어떤 영성생활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영적인 교만 들어가면 그건 누구도 못 말립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영적 생활 잘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는 여러 가지 업적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자기 아성이 내면 안에 꽉 들어있으면 그걸 계속 깨트리고 소유를 버리고 내면을 비우고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거를 딱 자기 속에 계속 집을 짓는 거예요. 아성. 그걸 아성이라는 게 아집, 애집, 다양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욕심이 계속 욕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욕망은 욕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단체도 주시고 많은 사람도 모이게 하시고 거기 재정도 많이 부어주시고 막 강력한 역사도 일어나게 하지만 거기를 그 모든 사역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밝은 빛 가운데 또는 정말 그 사역자로서 하지 않고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서 자기가 그 물질도 착취하고 자기 부모 친척까지 다 그런 물질 가지고 다 그렇게 하고요. 네. 그러한 그 사역들, 큰 교회, 큰 사역에는 그런 위험한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큰 사역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를 오늘 이 철로역정 이 배교자의 방에서 교훈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오늘날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뭐 그런 아주 그 이상한 복음을 아주 섞어버리고 복음을 왜곡시켜버리고 그렇죠? 성경을 자꾸 비진리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 내지는 그런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어미가 내지는 심판이 임한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기서 저를 마귀를 가르치게 합니다. 악한 영들. 네. 그래서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압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삼키움을 당했고 베드로 사도는 마귀에게 삼키우기 직전에 회개하여 돌이켰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가룟 유다는 그리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을 늘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성인들의 정기를 꾸준히 읽고 그분들처럼 살아보려고 순간순간 노력한다면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한국에서 나온 이현필 선생님이라든가 이세종 선생님 이런 분들 보면 참 이용도 목사님 이런 분들 보면 이용도 목사님은 불유, 불식, 불면 쉬지 않고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막 그렇게 무슨 불을 토하듯이 그렇게 짧은 생애에 아주 굵은 사역을 하고 가신 그러한 분이 그 이용도 목사님 감리교 출신이거든요. 우리가 잘 이 영적으로 뭐 좀 복음 사역하고 뭐 영적으로 좀 산다고 무슨 뭐 수도자라고 말이죠. 그런 명분을 붙여서 조심해야 됩니다. 수도자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수도자라는 것은 가장 모범적인 영성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자들인데 참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늘 부끄러움이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23절이요. 마지막이요.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그하지 아니하면 족부침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족부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유대인들을 결국 구원시키겠다. 그 사랑이 그렇다 이 얘기죠. 결국은 이제 이 11장 23절에 보면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그하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결국 유대인들을 구원시킬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인데요. 거기 이제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불신앙의 생활을 청산한다면 젖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젖붙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유대인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계속 전개되면서 유대인들에게 구원, 즉 복음이 넘어갈 거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세번역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꺾인 가지와 같은 유대인들도 그들의 불신앙만 버린다면 젖붙임을 받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그들을 다시 젖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으면 다시 젖붙임을 되어서 구원받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만 거부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안 믿겠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으로 동반하겠습니다. 그런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그 사람 이제 구원받고 연단받고 정화되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먼저 결국 이제 오늘 이 13장 24절에 2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을 때 그 원 가지가 꺾여 버렸어요. 그다음에 그 꺾여진 그 원 감람나무에 이방인들을 갖다가 딱 이렇게 접붙여 놓으니까 이방인들이 막 복음 전하니까 예수님 믿고 막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방인들도 나 우리 예수님 잘 믿거든. 너희들 그게 뭐냐? 이스라엘한테 너희들 꼴이 그게 뭐냐? 그러면 너희들도 그 원 감람나무가 이제 꺾인 것처럼 여러분도 교만하면 하나님께 꺾임을 받습니다. 조심하세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애성과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마지막 때를 열심히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세요. 그 얘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내용은 다음 주에 하시겠어요?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이 말씀을 11장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구원 계획과 사도 바울의 그 직분에 대한 마지막 관제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 순교의 정신으로 이방인 구원